139일차 누가복음 13장. 이 무렵 예수께서는 희생제물을 드리려던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학살되었다는 말을 몇몇 사람들에게서 전해 들으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죽임당한 그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 같은 변을 당했다고 생각하시오? 아니요. 내가 당신들에게 분명히 말하지만 당신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멸망할 것이요. 또 실로암에 있는 망대가 무너져서 거기에 치여 죽은 18의 사람들은 어떻다고 생각하시오? 그들이 다른 예루살렘 사람들보다 특별히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시오? 아니요. 내가 당신들에게 분명히 말하지만 당신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멸망할 것이요. 예수께서 또 비유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과수원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심었어. 그 사람은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맺혔는지 보려고 여러 번 가보았지만 번번이 실망하고 말았소. 그러다가 마침내 그 사람은 과수원지기에게 말했소. 보시오, 내가 3년 동안이나 이 무화과나무를 참고 기다려왔건만 단 한 개의 무화과도 맺히지 않았소. 그러니 이 무화과나무를 당장 베어버리시오. 무엇 때문에 아까운 땅만 허비하고 있단 말이오. 그러자 과수원지기가 대답하였소. 주인님, 금년에만 더 그냥 두십시오. 제가 나무 둘레에 고랑을 파고 거름을 듬뿍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에 무화과가 맺히면 좋고, 만일 그때 가서도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그때는 미련 없이 베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어느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다. 그런데 그곳에는 18년 동안이나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한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허리가 굽어져 있어 몸은 똑바로 펼 수가 없었다. 예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그녀를 앞으로 불러내어 말씀하셨다. 여인이여, 당신이 병마에서 해방되었소. 그리고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손을 얹으시자 그 여자는 즉시 허리를 똑바로 펴고는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러자 안식일에 예수께서 병을 고치신 것에 크게 화가 난 회당장이 사람들을 향해 외쳤다. 일을 하게 되어 있는 날이 일주일에 엿새나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날에 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하시오. 하지만 안식일에는 안 됩니다. 그 말을 듣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당신들 위선자들이여, 당신들은 안식일이라고 하여 외양간에 매여있는 당신들의 소나 나귀의 굽비를 풀어 물을 먹이지도 않는단 말이요.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도 18년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었어. 그런데 안식일이라고 하여 이 여자를 풀어줘서는 안 된다는 법이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이오. 이 말씀에 예수를 반대하던 자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러나 군중들은 예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고 크게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무리들에게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을까요? 무엇에 비길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마당에 심어진 아주 작은 겨자씨 한 알과 같습니다. 그 겨자씨가 무럭무럭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면 공중에 온갖 새들이 날아와서 그 가지에 앉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또 무엇에 비길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 포대의 밀가루 속에 넣고 반죽을 하면 크게 부풀어 오르는 누룩과도 같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도중 여러 동네와 마을에 들러 말씀을 가르치셨다.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께 물었다.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예수께서 사람들을 향해 대답하셨다. 여러분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힘쓰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실제로는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아버리면 여러분이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애원하기를 주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은 대답할 것입니다. 안 된다.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들인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인님 앞에서 주인님과 함께 먹고 마셨으며 또 주인님은 마을 길거리에서 우리를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인은 여러분에게 대답할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못된 짓만 일삼는 자들아, 내 앞에서 썩 물러가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및 모든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데도 정작 여러분은 밖에 쫓겨나 있는 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은 가슴을 치고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될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동서남북의 사방에서 몰려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 자리에 참석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그때에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는 일이 많을 것입니다.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했다. 어서 이곳을 떠나시오.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려고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가서 그 여우에게 말하기를, 보아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들을 내쫓고 사람들을 고칠 것이요 사흘째 되는 날에 나의 일을 다 마칠 것이다 하시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어떻게든 내가 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언자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죽을 수 없기 때문이요. 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는 예언자들을 죽이고 너를 도우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을 돌로 마구 치는구나. 암탉이 제 새끼를 자기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네 자녀들을 품으려고 애썼더냐. 그러나 너희가 절대로 응하지 않는구나. 보라, 장차 너희의 집은 버림받아 황폐해질 것이다.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분은 실로 복되도다 하고 찬송하는 그날이 올 때까지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14장.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음식을 드시려고 어떤 바리새파 지도자의 집에 들어가시자 사람들이 예수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다. 마침 그 자리에 온몸이 붓는 수종병 환자가 와 있었다.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에게 물으셨다.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한 것이요 합당하지 않은 것이요. 하지만 모두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예수께서는 그 병자를 붙들고 고쳐주신 후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셨다.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안식일에 당신들의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진다면 당장 거기서 끌어내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소? 예수의 이 말씀에 그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하루는 예수께서 초대받은 사람들이 저마다 식탁에 윗자리를 골라잡는 것을 눈여겨보시고는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다. 결혼잔치에 초대받아 가거든 여러분은 윗자리에 앉지 마십시오. 여러분보다 더 귀한 손님이 초대를 받아 올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인은 여러분이 앉은 자리에 와서 이분에게 자리를 내어주시오 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안을 당하면서 구석진 자리로 내려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 초대를 받거든 여러분은 아예 잔치자리 중 맨 끝자리에 가서 앉으십시오. 그러면 주인이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친구여 이리로 올라와서 윗자리에 앉으시오 하고 권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손님들 앞에서 당신이 높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높이면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입니다. 그러고서 예수께서는 자기를 초대한 집 주인에게 말씀하셨다. 점심이나 저녁 식사에 사람을 초대하려거든 친구들이나 형제들이나 친척들이나 또는 잘 사는 이웃들은 초대하지 마시오. 그들은 당신을 다시 초대하여 되갚을 것이기 때문이요. 잔치를 베풀 때는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과 절름발이들과 맹인들을 초대하시오. 그리하면 당신은 복을 받을 것이요. 비록 그들은 당신에게 되갚아주지 못하겠지만 의인들이 부활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되갚아 주실 것이기 때문이요. 이 말씀을 듣고 함께 식탁에 앉아있던 사람들 중 하나가 예수께 말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예수께서 그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준비하고 많은 사람을 초대했어. 시간이 되자 그 사람은 초대한 손님들에게 종을 보내어 모든 준비가 다 끝났으니 어서 오시라고 전하게 했소. 그러나 초대받은 손님들은 한결같이 갈 수 없게 되었다고 핑계를 댔소. 첫 번째 사람은 이렇게 말했소. 내가 방금 밭을 샀는데 거기 가봐야겠소. 미안하오. 두 번째 사람은 이렇게 말했소. 내가 방금 쟁기를 끄는 소를 5쌍이나 샀는데 그것들을 부려보러 가는 길이오. 미안하오. 세 번째 사람은 이렇게 말했소. 나는 방금 결혼한 몸이라서 도저히 갈 수가 없어. 미안하오. 종이 돌아와서 주인께 사실대로 보고했소. 그러자 주인은 크게 화가 나서 종에게 말했소. 너희는 어서 밖으로 나가서 시내의 거리와 골목을 다니면서 가난한 자들과 지체장애자들과 걷지 못하는 자들과 눈먼 자들을 다 데리고 오너라. 한참 후에 종이 다시 와서 말했소. 주인님, 저희가 주인님이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만 아직도 빈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말하기를 너희는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다 들어오게 해서
내 집 안을 가득 채우도록 해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처음에 초대받은 사람들 중에는 어느 누구도 내가 준비한 잔치의 음식을 맛볼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하였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면서 길을 가고 있을 때 예수께서 그들을 향해 돌아서서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 부모나 처자식이나 형제자매보다 나를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심지어 자기 목숨보다도 더욱 나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도 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그 사람은 먼저 전체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인지 계산부터 뽑아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서 만일 그 사람이 기초공사만 해놓고 비용이 모자라 망대를 완성하지 못한다면 사람들마다 그를 비웃으며 말하기를 저 사람이 건축을 한답시고 시작만 해놓고는 마무리를 못하는구나 하지 않겠습니까? 또 만일 어떤 왕이 다른 왕과 전쟁을 해야 한다면 1만 명의 자기 병사로 2만 명의 적들을 과연 물리칠 수 있을 것인지 미리 헤아려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헤아려 보아서 아무래도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면 적군이 아직 먼 거리에 있을 때 화친을 맺기 위해 사절단을 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라도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소금이 그 짠맛을 잃어버린다면 무엇으로 소금을 다시 짜게 하겠습니까? 짠맛을 잃은 소금은 흙으로도 못 쓰고 거름으로도 쓸모가 없어서 그냥 내다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알아들으십시오. 15장.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려고 모여들었다. 그런 광경을 보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이 수군거리며 투덜댔다. 이 사람들은 죄인들을 맞아들여 그들과 어울려 함께 음식을 먹는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당신들 가운데 누군가가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는 99마리를 그대로 들에 둔 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나가지 않겠소? 그래서 양을 찾으면 그는 크게 기뻐하며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할 것이요. 우리 다 함께 기뻐하자. 잃어버린 내 양을 내가 도로 찾았다. 내가 진정으로 당신들에게 말하겠소. 이와 같이 하늘나라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명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욱 기뻐한다오. 또 어떤 여자가 은화 10잎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하겠소? 등불을 켜들고 온 집안을 쓸며 부지런히 돈을 찾지 않겠소? 그러다가 돈을 찾으면 그 여자는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놓고 함께 기쁨을 나눌 것이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크게 기뻐한다오. 예수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소. 아버지, 제 몫의 유산을 미리 나누어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는 자기 재산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소. 얼마 후 작은 아들은 자기 몫을 다 챙겨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소. 거기서 그는 술과 여자로 세월을 보내는 동안 그 많은 돈을 다 허비해버렸소. 돈은 이미 다 떨어진 데다 그 나라 전역에 심한 흉년까지 들어 그는 끼니조차 제대로 이을 길이 없게 되었소. 그래서 그는 하는 수 없이 그 나라 사람의 어떤 집에 도부살이로 들어가 돼지를 치게 되었소. 그는 너무나 배가 고파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라도 실컷 먹고 배를 채우고 싶었지만 그것마저도 넉넉히 주는 사람이 없었소. 그제야 제 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했소. 아,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하여 일꾼들까지도 넉넉히 먹고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겠다. 아버지, 저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저를 일꾼으로라도 써주십시오. 마침내 작은 아들이 그곳을 떠나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향했소.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멀리서 아들이 오는 것을 본 아버지는 불쌍한 마음이 들어 얼른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소. 그때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소. 아버지, 저는 하늘과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렇게 말했소. 어서 빨리 이 집에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다가 내 아들에게 입혀라.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고 발에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한 마리 잡도록 해라. 내가 큰 잔치를 베풀고 이 기쁨을 모든 사람들과 나눠야겠다. 자, 보아라. 죽었던 내 아들이
이렇게 다시 살아왔다. 내가 아들을 잃었는데 이제는 다시 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큰 잔치를 벌였소. 한편 그때 밭에서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던 큰아들은 집 가까이 이르렀을 때 자기 집에서 노래하고 춤추는 소리가 흘러나오는 것을 들었소. 그는 종 하나를 불러 자기 집에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어보았소. 종이 대답하기를 동생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르신께서 동생이 무사히 돌아온 것을 축하하시고자 송아지를 잡아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하였소. 그 말을 듣고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소. 아버지가 나와서 달랬지만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투덜거렸소. 아버지, 저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 뼈 빠지게 일했고 아버지의 말씀을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지금까지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저를 위해 염소 새끼 한 마리조차 잡은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장녀들에게 아버지의 돈을 다 써버린 아들이 왔다고 그를 위해 송아지를 잡고 큰 잔치를 벌이시다니요.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말하기를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고 내가 가진 것들을 모두 내 것이 아니더냐. 그러나 생각해보라.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그러니 내가 잔치를 벌여 즐기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였소. 16장.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기 집 청지기가 정직하지 못하여 주인을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주인이 그 청지기를 불러 말했다. 자네에 대해 나쁜 소문이 들리던데 그게 어찌된 일인가? 빠른 시일 내에 장부를 정리해서 내게 넘겨주게. 더 이상 자네에게는 일을 맡길 수가 없네. 그 청지기는 혼자 중얼거렸다. 주인이 날 쫓아내려 하니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인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창피할 노릇이 아닌가. 옳지, 이렇게 되면 되겠구나. 내가 여기서 떠나더라도 나를 돌봐줄 친구들을 만들어 놓아야겠다. 그래서 그 청지기는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들였다. 그가 첫 번째 사람에게 물었다. 당신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을 졌소? 그 사람이 올리브 기름 100마리입니다 하고 말하자 청지기가 말했다. 자, 당신이 도장 찍은 빚 문서가 여기 있으니 50마리를 빌렸다고 고쳐 쓰시오 하고 말하였다. 청지기가 다음 사람에게 물었다. 당신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을 졌소? 그 사람은 밀 100섬입니다 하고 말하자 청지기가 말했다. 자, 여기 당신의 빚 문서가 있으니 가져다가 80섬이라고 고쳐 쓰시오 하고 말하였다. 주인은 그 청지기가 이처럼 약삭빠르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는 오히려 그를 칭찬하였다. 나중에 대비하여 영리하게 처신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 식으로 거래를 하는 데에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영리하게 군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세상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그 재물이 다 없어지게 될 때 그 친구들로 하여금 너희를 영원한 집으로 맞아들이게 하라. 지극히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역시 성실하다. 그러나 지극히 작은 일에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큰 일에도 역시 정직하지 못하다. 너희가 세상 재물을 다루는 데에도 성실하지 못하다면 누가 너희에게 하늘의 참된 재물을 믿고 맡기겠느냐. 또 너희가 남의 재산을 다루는 데에도 신실하지 못하다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 몫을 떼어주겠느냐. 어느 누구도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한편을 미워하면 다른 한편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한편을 존중하면 다른 편을 업신여기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주인으로 섬길 수 없다. 이 말씀을 듣고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를 비웃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당신들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여 의로운 채 하고 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의 깊은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오. 사람들에게서 높임을 받는 것들이 하나님 눈에는 가증스럽게 여겨진다오.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때까지는 율법과 예언자들의 시대였소. 그러나 세례 요한 이후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있으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침략해 들어가려고 애쓰고 있어. 하늘과 땅이 사라지지 않는 한 율법의 한 점 한 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그 사람은 간음죄를 짓는 것이요. 그리고 남편에게서 버림받은 그 여자와 결혼하는 남자도 간음죄를 짓는 것이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소. 그 부자는 화려한 옷을 입고 잔치를 벌이며 사치스러운 나날을 보냈소. 그런데 그 부잣집의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고 하는 병든 거지가 상처투성이인 몸으로 부자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허기를 채우려고 애쓰고 있었소. 그러나 개들만이 와서 나사로의 헌대를 핥고 갈 뿐이었소. 때가 되어
거지가 죽자 천사들은 그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데리고 갔소. 그 부자도 역시 죽어서 땅에 묻혔소. 그 부자는 지옥에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다가 고개를 들어보니 아득한 먼 곳에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소. 그래서 그 부자는 크게 소리를 쳤소. 아브라함 조상님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사로를 이리로 보내어 그 손가락에 물을 찍어 제 혀라도 살짝 적시게 해 주십시오. 타오르는 불덩이 속에서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했소. 안 된다. 생각해보라. 너는 살아있을 때 온갖 좋은 것들을 다 가져보았으나 나사로는 온갖 불행을 다 겪었다. 그래서 지금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있고 너는 거기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우리와 너 사이에는 거대한 구덩이가 가로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그리로 건너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거기서 이리로 건너오고 싶어도 오지 못한다. 그러자 그 부자는 애원했소. 아브라함 조상님이여, 그러면 제발 부탁입니다. 나사로를 제 아버지의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저에게는 5 형제가 있는데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큼은 이곳으로 와서 나처럼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했소. 그들에게는 지금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언제든지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될 것이다. 그 부자가 대답했소. 아닙니다. 아브라함 조상님이여,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누군가 죽은 사람을 그들에게 보낸다면 그들은 그의 말을 듣고서 회개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렇지 않다.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라면 설령 죽었던 사람이 살아서 그들에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믿지 않을 것이다 하였소.